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묵상집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살피기 보니까 첫 번째 질문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루디아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바울이 만난 루디아는 어떤 여자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의 가족에게 무엇을 주게 되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우연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루디아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만남,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나중에는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지금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늘 조용하게 겸손하게 있지만 지금 항상 어느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굉장히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루디아는 바울과 또 공동체, 빌립보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중요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즉 오늘 본문은 이러한 중요한 사람,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스의 위쪽 지역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이 머물고자 했던 이 아시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된 이 빌립보 도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이 빌립보의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처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재력이나 큰 능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실은 많은 여인이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 그래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14절 후반부의 이 표현처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에는 나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나의 어떤 해박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간 바울을 초청하면서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이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보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초청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열어 제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징표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녀는 이제 세례를 받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동역자 된 바울을 초청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면서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마음을 쏟으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공동체, 즉 교회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 때에 루디아의 이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바울 선생님이여, 내가 정말로 주를 믿는 사람으로 보이거든 저희 집에 와서 유숙하여 달라고 초청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또 초대 공동체에게 이러한 루디아의 태도가 그가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태도와 이 모습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한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녀는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응함으로 복음 사역자 바울을 자신의 삶으로 집으로 초청하면서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녀의 집과 그녀는 복음 사역자의 이 또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 역할 같은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집이 됩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신앙적인 결단만이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적인 모습, 믿음을, 감동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그녀로 하여금 중요한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루디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순응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고 복음에 헌신하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루디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또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가는 이 과정의 모습, 결국
성령님의 순응하는 삶, 또 복음에 기꺼이 반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삶, 이 삶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 또 빌립보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 사역에, 이 복음 사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이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복음에 순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응하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내므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